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불러주십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러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 선교를 위해 선택된 사울을 부르시고 회복한 후에 다메섹에 머물면서 예수를 즉시로 전파한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변화된 즉시 예수를 전파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처럼 우리도 즉시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즉시 전파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삶의 현장에서 전파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청년 사울의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사울은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다메섹에서 3일간 금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다메섹이 사울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라고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다메섹에 흩어져 있는 회당이었습니다. 이 회당은 바벨론 포로기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 가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파괴된 성전을 대신하여 율법을 배우고 교육을 진행하는데 바로 회당을 만들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회당은 유대인 생활의 중심지로 신앙과 교육, 공동체 생활이 모두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시대에도 또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던 그 시대에도 이 회당이 존재했습니다. 유대계 열심인 사울이 회당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음식을 먹고 정신 차리는 후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지체 없이 바로 복음을 전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의 삶의 현장인 어떻게 보면 눈을 감고도 찾아갈 수 있는 그 회당이었습니다. 당시 다메섹 지역에는 약 30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울은 다메섹 지역에 흩어진 회당을 복음 전파의 현장으로 여겼습니다. 사울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회당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변화된 그는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나중에 이방 지역을 다닐 때 사울의 전도 전략이 바로 회당을 찾는 것입니다. 이방 지역을 가면은 거기에 유대인들이 다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공동체 모임,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회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도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회당을 찾은 거예요. 이방 지역에 세워진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많은 이방인들을 믿게 하고 또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깨닫고 삶의 현장으로 다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지체하면 유혹과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가?
뭐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오늘은 좀 쉬자. 꼭 내가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울은 변화를 받고 즉시 회당을 찾았습니다. 사실 사울의 처지를 볼 때 즉시 회당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9장 1절 2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공회에서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옥에 집어넣고 잡아도 된다는 그런 공문을 받아들고 담에색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기는커녕 3일간 금식한 후 음식을 먹고 회복되자마자 즉시 각 회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인 회당을 복음 전파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변화된 즉시 삶의 현장으로 가서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즉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간 것을 본받아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가는 곳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장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여러분이 가는 곳이 삶의 현장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즉시 전파합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20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전파해야 될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전파해야 되고 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를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부활하심으로 더욱더 그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사울도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죠.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던 사울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 180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3일 동안 금식기도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소망하던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사울의 변화는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몰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렇게 다메섹에서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니 저 사울이 미친 거 아니냐.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이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선포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놀란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제자들을 잡으러 온 사울에게 예상 밖의 고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의 이런 변화를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을 붙잡아서 쑥대밭을 만들려고 온 사울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사울은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 확신을 가졌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각 회당에 가서 즉시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오셔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구약과 율법에 능통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은 후에는 즉시 전파한 것입니다. 요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들이신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전파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사람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전가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원죄가 없는, 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청년 사울이 그가 은혜를 받고 즉시 회당에 가서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전파한 것입니다. 두
세 번째로 즉시 전파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해야 됩니다. 다메섹에서는 유대인들의 깜짝 놀라는 반응을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서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러 온 사울이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힘을 얻어 예수를 이제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그리스도. 여기서 힘을 더 얻어는 믿음과 영적인 면이 강건하여짐을 말합니다. 밥을 먹어 3일 동안 금식했다가 밥을 먹어서 힘을 더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하여졌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하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는 구약의 연이 성취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금기하고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사울은 확실히 믿고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에 대해서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울은 구약에 예언된 것을 바탕으로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기 때문에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을 설득당할 수밖에 없다. 아, 정말 그분이 메시아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당황하게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거기 회당에 있는 유대인에게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고 이제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사울은 이미 그것을 깨뜨린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연구하고 구약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분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증언은 사울만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논리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혼돈과 불안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던 사실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때문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혼란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확실히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제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은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예수를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아직도 예배당에 오지 않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은 그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바로 그들을 우리가 불러 모아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증거해야 돼요. 이렇게 증거할 때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파해야 됩니다. 사울은 즉시 전파했습니다. 사울이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전파해야 됩니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곳, 내가 매일매일 거하는 곳, 그것이 삶의 현장입니다. 거기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사실을 전하는 신실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긴 연휴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긴 연휴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외칠 때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청년 사울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받고 즉시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실 때 주님께 칭찬받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 신광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자리에 참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미워하던 청년 사울이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고 그가 회복된 후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오늘 사울의 이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을 예배당으로 데리고 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